네, 3월 6월 1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순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순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순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순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새벽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의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반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것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우리가 그것을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곡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르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르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역대기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역대기의 결론 부분에는 왕들의 악행과 그로 인한 심판과 또한 심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바로 시대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의 역사를 이렇게 끝내지 아니하십니다.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희미한 빛을 바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역대기 저자는 유대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거론하면서 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단순히 군사력이 약하거나 또한 인구가 적어서 재정이 빈약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유다 왕과 백성의 우유부단함과 비겁함 때문에 망한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도 하나님이 바로 그들에게 명령했지만 그들이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을 배반해 그만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결국 유다는 그의 왕과 제사장 그리고 우두머리들로부터 시작된 죄가 온 백성에게 퍼졌고 성전을 더럽혔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 곧 선지자들을 비웃고 멸시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제사장들과 우리 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바로 무엇입니까? 왕뿐만 아니라 바로 백성들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사신들과 제사장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가 망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전쟁의 인구가 적거나 군사가 수에 적거나 바로 적어서 어떤 전쟁의 연약함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부국 강병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온전한 예배를 통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존립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나라로 이 세상에 바로 이방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것,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과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게 되면 역대기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함으로써 후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권고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모습은 매우 참담하죠. 17절에 보면 상전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모든 재물들은 탈취당하고 성전과 성벽이 파괴되는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살아남은 사람은 다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땅은 황폐해서 성전을 재건축하기까지 70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역대기의 저자는 이 심판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름을 분명히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바로 유다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죠.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의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21절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세상의 힘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립 근거를 잃어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써 그 무엇보다도 비참한 나락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바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바로 징계받고 또 뿐만 아니라 업신여김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끌려당하고 노예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처럼 노예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며 나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일같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징계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들을 연약함 가운데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역대기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면서도 바벨론이 바사에게 망하고 바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재건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줌으로써 희망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70년이 다 차가 되면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로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었던 죄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나라를 세워보도록 하자라고 이 후손들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성취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폐허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소망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현대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 역시 함께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 있습니까? 낭만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바라볼 때에는 위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소망이 될 게 하나도 없지만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낭망한 자에게 다시 희망이 있고 병든 자에게는 다시 일어남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만은 잃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좋은 시간대에 하나님 분명히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